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형 재판에 넘겨졌는가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고귀하고 품격 있게 돌아가실 수는 없었던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품위 있고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 텐데 이왕 죽을 거면 품격 있게 죽고 싶죠. 그리고 정말 고귀하게 비참하게 죽기는 싫죠. 사람들을 볼 때에 굉장히 비참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런 소리보다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죽었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잘 죽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러나 죽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모든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오셔서 고귀하게 유서를 쓰고 자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혼자서 어디 가서 고귀하게 죽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죽긴 죽어야 되는데 자결은 안 되겠고 누군가의 손에 조용히 암살을 당하자. 그래서 주무시는 중에 갑자기 암살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으시거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는 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이 왜 필요했던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식적인 재판을 거쳤던가. 그래서 오늘은 이 재판을 통해서요, 알게 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스스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뭘 예언하셨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거는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법적인 기관인 공회에 넘겨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고요.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지는 않아요.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로마인들이죠. 빌라도도 이방인이고 군인들도 이방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도 아셨고요, 조롱당할 것도 아셨고 채찍질 당할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닌 거죠. 공회에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책질질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참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19절 끝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참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떻게 넘겨질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의 과정, 공회와 빌라도의 손에 넘겨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재판을 통해 죄명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유서를 써서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것보다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죄명은 무엇이었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기록이 됩니다.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뭐라고 썼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죄패입니다. 그의 죄명을 적어서 예수님의 죄패를 붙인 건데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죄명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명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과 의문을 낳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죄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난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죠.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으나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명이 된 거죠. 그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이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은 공개 재판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하나 얻게 되는데 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시장 용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쓰는 용어가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붙여주시는데 칭의라는 용어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무슨 용어냐 하면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는 용어는 재판을 통해서만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22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다 소리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요. 23절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질러요. 그래서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주는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드러내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음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에 넘겨진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26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놓아지냐 하면 바라바가 놓아집니다. 이 바라바가 놓아지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데
예수님의 넘겨짐으로 바라바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법률적인 영어 의롭다 칭하심이라는 칭의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적인 것이어야 했고요. 공식적인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기와 사람들의 미움과 사람들의 배신과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이 끌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끌려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참이고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법률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때가 참에. 왜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왜 하필이면 빌라도의 손에, 왜 하필이면 사람들의 시기에, 왜 하필이면 제자들의 배반에,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재판의 과정을 우리는 봐요. 십자가형 재판이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완벽함에 의해서 예수를 이기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도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과정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고 이 재판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이고 불법한 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도 베푸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할 것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를 우리 정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생 중에서 늘 있어야 되는 간증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거든요. 예수를 만나야 아버지를 참되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맡기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